추가적인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레이시아 선교 중에 계십니다. 금요일 날 출국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이충호 목사님 거기에 장로 임직 예배 또 여러 가지 행사 관계로 출국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별지에 보면 나의 십자가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조그만 십자가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나가실 때 주보 가지고 돌아가셨던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뭐 여기에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도 괜찮고,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아주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셔서 26일까지 기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특별히 집에 나만의 십자가가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의미를 담으셔서 그 내용을 적으셔서 이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소장하고 있는 십자가 있으시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갖지 않고 전시회가 끝나면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나만의 십자가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전시하셔서 귀한 은혜의 전시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8장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8장은 의인에 대한 성격, 또 악인에 대한 성격, 또 행동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어떤 행동을 하는 자일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의인에게 있어 가장 뚜렷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우메 바크쉐라는 단어예요. 우메 바크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죠. 인간이 죄를 짓고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 눈으로 화면을 보시고 한번 잘 절 따라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어떠한 간극이 생긴 거예요. 간극이 생겼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말을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정의 형편에 따라 이렇게 집에서부터 소를 끌고 온다든지 아니면 양을 끌고 온다든지, 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먼 거리에서 소를 끌고 오려면 흠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 가게 되면
빨리 따라오라고 막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흠이 있는 것은 또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구약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집에서 이제 오늘 예배를 나와야 됩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부터 소를 끌고 와야 돼요. 불편하다가 소 위에 타면 안 돼요.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양도 끌고 와야 되고 또 비둘기도 이렇게 품고 와야 되고 이래야 돼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간극부터 생기게 된 가장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졌던 간극이 십자가로 통해서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자,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직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게 있어 가장 뚜렷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의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1절에서 의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자같이 담대하다. 여러분 사자같이 담대하다 뭘까요? 여기 담대하다는 뜻이 중요한데 이게 뭘까요? 저 사람은 겁이 없어. 이 겁이 없다는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빠타흐란 단어예요. 빠타흐. 이 빠타흐란 뜻이 뭐냐면 안심하다.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쉬운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에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극은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면서 38절에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편이 너무 좋아요. 이너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요 째째하게 이기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기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 편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권사님 넉넉하게 이기신 분이시세요. 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스데반이요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때 스데반이 뭘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만 본 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스데반이요 죽어가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신다. 。 예수님이 계신다. 。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 속에 두려운 기색이 있습니까? 무서운 기색이 있습니까? 이런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했다. 마타의 마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11장 38절에 보면 성경에 하나의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럼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뭐냐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어떠한 어려운 일들, 또 불편한 일들 때문에 죽고 망했을 거라면 오늘 이 중에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 중에 세상에 있었던 일 때문에 죽고 망했을 거라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런 존재입니다.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바벨론 왕궁에서 다니엘을 눈여겨봅니다. 다니엘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출세의 길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왕이 만든 음식을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 주는 음식을 매일같이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신전에 바치고 나서 왕이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절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얼마나 고급진 음식이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리뽀라는 건데 리뽀, 이게 마음을 굳게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정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 권투에서 보면은 그냥 잽잽이 아니고 어퍼컷을 날릴 때 있지 않습니까? 어퍼컷을 팍 날리는데 다니엘이요, 이 왕의 음식을 가져오는 그 사관 앞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꼭 이런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카운트 펀치로 팍 날리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선택했으면 출세하는 길이 보장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안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풍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결정한 겁니다. 그 결정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지요. 그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니엘이 용감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압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스데반이 알았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스데반과 다니엘은 안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정의,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뭐 욕심대로 행하고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영리대로 행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인의 모습들이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악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악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의인과 반대로 의인은 담대한 마음을 갖지만 의인의 담대한 마음을 갖지만 악인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휩싸인다라고 말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아멘.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어떠한 죄의 잔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아담이 죄를 짓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이때 아담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운 감정과 무서운 감정은 이게 다르잖아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하나의 감정이 생겼는데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친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말씀을 어긴 순간 친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나라 성경에 표현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친근한 관계입니까? 근데 죄를 짓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의 손이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게 되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됐죠. 근데 시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을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음부같이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가서 도망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있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그 당시에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라는 땅인데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겼대고 로마 뒤에 있는 땅으로 여겼거든요. 다시스로 가면 땅끝으로 가면 하나님 없을 거라고 여겼죠. 요나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도 계셨죠.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기셔야 하지만 그게 경외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또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매일같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있으시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여러분, 오늘 잠언 2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세상 앞에 담대한 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누구입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잘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그 어떤 것보다 끔찍하게 여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끔찍한 거다. 죄는 끔찍한 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죄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끔찍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괜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깨끗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잠언 28장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인과 악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고요, 세상 앞에 담대한 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